이빨이 없다고 막 미리 말씀하셨네요. 사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빨이 없다는 게 신혼여행 가서 어떤 새벽이 섹시가 남자가 샤워로 들어갔는데 가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것까지는 용서가 됐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틀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짐을 싸서 집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치아가 참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여기는 참 괜찮아요. 이렇게 강대성을 앞에도 안 놓고 뒤로 한 이유가 저를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하면 튀어나가서 다칠까 봐 이게 항상 움직여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성을 주로 뺀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놓고. 어쨌든 예수 사람들 교회 이름처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소년까지도 그 찬양하는 모습이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을 따라하다가 저는 같이 도저히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제가 따라하면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행여라도 다칠까봐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있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 31절까지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다 모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자꾸 저를 때려서 하물며를 꼭 짚고는 것 같아요. 저는 이빨도 없죠. 이제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몸에 질병도 있었고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죠? 아니 이빨 없는 그릇은 우리 권사님들 다 버릴 거예요. 거의. 이빨 없는 그릇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빨 없는 그릇도 쓰셔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우리 청년들 앞에 찬양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멘.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오늘 찬양했던 분 말고도 청년들은 마음속에 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물며. 말씀에는 너희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 하물며가 바로 여러분의 하물며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물며.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걸 명찰처럼 달고 다니세요. 하물며. 그건 교만도 아니고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에요. 아멘.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 때문에 그랬는데 네가 너를 상심하거나 너 스스로 너를 업신여기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냥 오로지 하물며.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저게 있는 이름도 여자 이름인 선교사인데 그런 선교사도 쓰시는데 나는 남성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나는 하물며. 아멘. 여러 가지 부셔도 돼요. 아멘.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교만이 아니냐면은 정말 지쳤어. 나 이제 번아웃 됐어. 죽고 싶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좋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부모님께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면은 좋아할 부모님은 안 계셔요. 바로 똑같은 그 은혜가 하물며예요. 아멘. 지금 고통 중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덜 성숙해 있더라도,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게 적더라도 하물며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탑재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덩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거는 있긴 있어.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먹는 사람도 있어.
아이 같지는 않고 소년인데 저 소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멘. 캄보디아에서 저는 지금까지 21년 차 있지만 신학생들이 700명 배출됐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봐야 20년 전보다 1년 35명 졸업했으니까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들어올 때는 200명 가까이 입학을 해요. 1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3학년 올라갈 때는 한 40명 남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캄보디아 그 특성상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거부터 심어져요. 하물며.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러 온 게 아니야. 전하러 온 거야. 준다는 건 내 걸 주는 거고 전하는 거는 아버지 거를 전달하는 거야. 이게 원래 네 거였어. 네 거였는데 네가 못 찾아가니까 배달권을 줘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야. 하물며 너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시는지. 네가 나에게 왔다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너에게 나를 보내신 것은 너를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한편에 저는 하물며가 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한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에게 전해주지만 잘했다 칭찬은 내가 받을 거야. 아버지 앞에 결산을 들어갈 때 칭찬은 내 몫이야. 이기적이죠? 그죠? 이게 진정한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저 집사님 없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더 잘 섬겨요.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따뜻하게 해요. 왜 그러게요? 아버지가 시키셔서.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가 원수를 더 사랑하고 악을 손으로 갖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 이기적인 걸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기적인 거는 실컷 줘야 돼요. 실컷 베풀어야 돼요. 실컷 섬겨야 돼요. 그게 나의 이기적인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냐면은 제가 본문 말씀하니까 막 설교하는데 아니고 설교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 시간에 선교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에 꽂혀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고 계시냐면 오늘 내용 다 알죠? 너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선곡으로도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해봐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 믿었다고 어디 나와요? 이 내용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찾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고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어디 있어요? 거기를 찾으려고 해요. 아니고 이 전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안 적어 있어도 이미 부자는 잘 살고 착한 사람이고 여기에 부자만큼 착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 이상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착한 거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자기 집이 부잣집이 괜찮은 집인데 나사로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살아요. 막 온몸에 종기 나고 안 좋은데 개들이 핥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이미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집에 사는데 거지가 그러면은 경찰로 바로 신고할걸요. 왜? 집값 떨어지고 정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자의
밥상에 부스러기까지 먹여서 살렸어요. 부자가 그 먹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해요. 맞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얼마나 착하냐면 지금 지옥에 있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저기에 보이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야,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게 끝이야. 천국 가면, 지옥 가면 거기가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뭐 종교에서는 뭐 연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극과 극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선한 자예요. 나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는 손가락 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내 몸 살피기 바쁜데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이런 부탁할 만한 정도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착해도 천국 못 가는 거 확실하죠. 그죠? 이 안에는 그냥 부자와 나사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그냥 부자와 거지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여러분을 향한 믿음,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자, 얼마나 믿고 계시냐면은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예, 너는 염려하지 마.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세 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에 불과한 거밖에 안 돼요. 모세를 못 봤으면. 혹시 모세를 보신 분 없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 본 분이 다 계셔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야 그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가서 전해야 형제들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서 왔을 때 그들이 듣고 믿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가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산 자가 가도 듣지 않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산 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어요. 왜?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턱 갑자기 나타났고, 얘야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아니면 지옥 가. 내가 가서 다 보고 왔어. 하고 다시 또 갔어요. 천국에. 그거 안 믿을 수가 없죠. 다 믿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와 모세가 가서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산 자가 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2가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가 죽었다가 살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모세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얘기일 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서 잠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유분방한 분이라는 거를 목양실 앞에 있는 사무실과 이런 데 가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은 속이 없구나. 대부분 자기의 그 세계가 있고 자기의 방어 틀이 있는데 아, 이분은 속이 없구나. 좀 옆으로 셉니다만은 제가 아까 부목사님하고 우리 그 박 장모님하고 같이 짐을 옮기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참 오지랖이십니다. 그 짐을 어제 저녁에 와서 챙겨놨다는 거예요. 막 저기 가져갈 수 있도록 물류를 아이들 옷가지랑 이런 것들을 챙겨놨어요. 한 차를. 전번에도 그러셨고 웨딩드레스도 캄보디아에서 결혼식 문화를 바꾸고 싶어하는 저에게 웨딩드레스도 정말 많이 차로 2번 나를 정도로 챙겨주시는데 그 물류센터 그 창고까지 와서 준비해서 나르고 이거는 뭐예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란 건 뭐예요?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안 해도 괜찮은 거. 그래서 부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오지랖인데 또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술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지랖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오지랖의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누구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오지랖의 대명사세요. 우리가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오시라고도 안 했어요. 오시라고 십자가까지 지시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오지랖하는 분 있으면은 아, 이분이 하나님 성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싫어라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가 아,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 성품이구나. 알았죠? 절대.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도 아들이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때려 부순다 막 그러면서 너 이번 한 번만 용서 앞으로 또 걸리면 너 죽어 막 앞으로 걸리면 죽어 너 협박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알았을 때 같이 느꼈을 때 아들도 엄마한테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 성품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말씀 많은 분 계시죠. 권사님이 뭐 하면서 빨리 와봐 막 같이 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아, 이분이 하나님 성품이구나.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예배드리러 와서 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갈 때 인사 공손히하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아, 김지수는 참 착해. 사람이 착해.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악한 종이에요. 정말이에요. 착하다는 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거예요. 조용하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게으른 종일 뿐이에요. 아무리 얌전하게 있다가도 그거는 하나님께 혼나요. 내 신앙 내가 지켰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조용하고 누구 비방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그냥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됐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뱉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받은 달란트 땅에 파묻은 자도 누가 도둑이 훔쳐온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드렸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요. 착하다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이 뭔가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떤 게 착한 일인지. 그걸 하는 분이 착한 분이에요. 그분이 비록 일하면서 말도 많고 일하면서 탓도 많더라도 그분이 착한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아멘. 하물며라는. 그런데 그 오지랖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건 뭐 말씀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뭐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그럼 오늘날 모세는 어디 있느냐? 바로 누굴 것 같아요? 네? 오늘날 모세는 누구일 것 같아요? 나? 할렐루야. 이거 잠깐 와봐요. 아, 진짜 아니 정말 찬양할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 내 가방 뒤편에 보면 CD가 있어요. 음반이. 아니 그 까만 가방. 아 내가 이따가 죽게 될 찾아가지고 성교사 못 찾는 한번 하나.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옆에 분에게 얼굴 한번 보세요. 모세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안 가면 하나님은 절대 안 믿으셔요.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가야 하나님 믿으시지.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모세씨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을 모세처럼 아버지는 믿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모세처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왜 모세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선교사를 어떤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그 신학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 국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선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선교사라는 건 그냥 규정 지어놓은 거고, 선교사와 선교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지가 뭐 아프리카, 캄보디아 뭐 이렇게 선교지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서 가는 곳마다 걸어주고 액자도 해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마다 다 선교사예요. 이게 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 모든 곳이 다 선교지예요. 할렐루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옆자리 빈자리가 선교지예요.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거기에 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는 게 죽은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심정을 가지고 모세로 여러분을 부르칠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은혜로 모세가 인도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럼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도 모세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아니요. 말씀에 보니까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를 비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자가 모세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모세로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들께 모든 여러분이 모세가 돼서 이 시간에 빈자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부흥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가 원하셔서,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어서,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임석종 목사님이 귀한 분이에요? 안 귀한 분이에요? 목소리 적은 거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귀한 분이에요? 안 귀한 분이에요? 왜 귀한 분이에요? 말씀이 좋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네. 뭐 지금까지 대답 중에 가장 큰 대답이 잘생긴 쪽이네요.
그럼 인물로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생긴 쪽이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귀하고 또 귀한 분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물며 단어를 썼잖아요. 내 아버지의 참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냥 저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냥 여럿이 누구라도 아버지 하니까 마치 그냥 나도 거기에 편승하는 작은 존재 하나로만 자신을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업신여겨요. 그냥 누구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지혜라고 있나요? 여기 지혜. 다행이다. 지혜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해. 50이 다 돼도.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모든 청년들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줄지 몰라 하고 알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나하고 1대1 철저하게 1대1 관계예요. 정말 아버지예요. 정말 아빠예요. 1대1 관계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근데 이대로 가다가 순교하겠다 싶은 분 내릴 수 있죠. 순교 직전까지 해보세요. 정말 아니 그걸 느끼시다고 한번 내가 올해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순교할 것 같아. 빨리 내리세요. 그러다가 자, 이 공기를 평상시 우리 마실 때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죠? 나오고 그냥 관계없이 아무나 그냥 숨 쉬고 그냥 호흡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냥 가벼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1대1 관계로 막상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이 공기 없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편승해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생명 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나 때문에 주셨구나 알아요. 그때 알아요. 아, 이 말씀을 나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이 소중한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하물며라는 단어 쓸 줄 모를 정도로 나를 업신여기고 살았던 분들은 크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고 아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늘 나한테 알려줄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나시린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제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고 지우셔도 좋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를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 사람이 너무 악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자신에게. 아, 내가 모세였구나. 그런데 여지껏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침체돼서 전도도 못했구나.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꼬리 내려요. 그래, 나나 잘해야지.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정말 그건 악한 종이에요.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여.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은 절대 그거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왜?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서 입을 여는 순간,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어렵게 가나요, 목사님 지금? 그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이 예수한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정말 여기서 잠깐 앉아서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꽉 성전이 차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여긴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야, 예수한글 교회는 정말 이미 준비가 됐구나. 이제 받게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받을 그릇이 다 됐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안 부자 동네예요. 제가 오다 보니까. 그런데 한두 집은 부잣집이 있어요. 차도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중형급인데 어쩌다가 고급 세단도 막 지나가고 그래요. 여기 홈플러스, 저쪽에 홈플러스 있고 그 앞쪽에 큰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지나가실 때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셔요. 여러분 깨끗하게 써주세요. 그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아니, 여기서도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다 아는 체 해주세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안 부서지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계셔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얼굴이 막 써 있어요. 지금. 그래, 말은 쉽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말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간증도 해야 되고 막 영상도 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왜 이러는지 그건 다음에 할게요. 정말 여러분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만들어주셨어요. 이 교회 자체가, 저는 우리 탁성사에 있지만 한 3분이 저를 계속 한국에 오면은 교회 계속 같이 다녀요. 저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뻥도 못 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저를 봤던 사람들, 계속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선교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 다니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뭐 이렇게 뻥도 못 쳐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 마이크처럼 있는 대로만 나가야 돼요. 에코도 없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 예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사람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막 설레지 않아요? 아멘. 설렘이 없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설렘이 없는 건 숨쉬고 있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것과 살아있는 건 너무 달라요. 요양병원에 갔다 숨 들은 다 쉬어요. 강제로라도 쉬어요, 숨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 설레임이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는 그 설레임 속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신나요. 막 재밌어요. 즐거움이 넘쳐요. 너무 설레가지고 막 부부가 너무 새롭고 설레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거 괜찮네요. 그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설렘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는 예수 사람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레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빨 빠진 사람도 동의원서로 방사선도 보대하고 동의원서로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야, 그러면은 잠깐 이 동영상 아니 근데 참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앞으로 한 2시간 괜찮아요? 이야, 여기서 청년이 제일 먼저 소리를 여기 지르네. 예, 그러고 거의 안 그래요. 어느 교회 가도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고 그랬으면은 빨리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담까지 하고 막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똑바로 쳐다봐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근데 너 때문이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대요. 사촌이 논 사면은, 그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때문이야라고 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내기 때 같이 모 심어줘야 돼요. 아멘. 가을에 추수 때 같이 추수해줘야 돼요. 그 햇살밥으로 밥을 너무 먹어서 배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 때문이야는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아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정말 좋아. 아멘. 그럴 수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배가 아파야 돼요. 아멘. 그 햇살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먹어서 배가 아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알아듣고 웃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빠른 거예요. 충청도에 살면은 다음날 전화 와요. 어제 그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이건 빠른 거죠. 자, 동영상 중에서 저기 방송실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안 나누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냥 계획적인 동영상 말고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걸 갑자기 찍은 거, 그런 동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꾸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A를 B 만들고 B를 C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직접 보세요. 직접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11월 지금 약속하셨어요. 목회자 훈련원 강의를 들으신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한데, 목회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정규반은 30명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청강생들이 더 많아져요. 꼭 이번에는 무려 제가 하루 8시간씩 풀 강의를 했는데 70명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정규반인데 곱이 넘는 거죠. 그때 강의했던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은 없죠. 안 했고 그냥 그때 함께 했던 우리 목회자 훈련생들이 강의 끝나면은 1시간씩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때 찬양하는 모습 한 몇 초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몇 번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 영상인데요. 방송실. 됐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그냥. 응. 이거 끄셔도 돼요. 이게 이제 찬양하는 이제 이거 드세요. 여러분이 저분들 다 목회자들인데 목회자 훈련하는 건데 찬양 부르시면서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맨 처음에 나온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캄보디아에는 동양 최대 호수가 있어요. 똠네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상가옥은 들어보셨죠? 배 위에 집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영상은 수상마을 배교회예요. 교회를 배로 지었어요. 배로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거의 인구가 한 10,000명 되는데 학교가 없어요. 작고요.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없죠 별로. 그러면 저렇게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느냐? 글씨를 모르니까 일단 들려줍니다. 일주 전에 들려주면은 들려준 거를 3번만 반복시켜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반복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3절 이상은 못해요. 한 번 하면은 거의 3절을 합니다. 1, 3절을.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걸 암송을 해요. 그래갖고 다음 주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거를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 책을 보고서 성경 말씀을 보고서 암송해서 하는 것과 듣고서 암송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려고 저렇게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 배교회는 우기 때는 배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건기 때는 정박해 놓고 건너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 훈련원 다 목회자들이 저렇게 지금 찬양하는 모습인데 그 찬양하다가 울고 막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하다 넘어가고 막 그러는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모두 끝나고 개인 기도를 70명 다 해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마약 교도소예요. 다 머리들이 짧죠. 근데 마약 교도소 수감들
된 친구들이 850명인데 찬양하는 거 보셨죠? 저 친구들도 인쇄몰로 해가지고 매주 찬양 한 곡, 말씀, 성경책 비치를 못해요. 교도소에 못하게 돼 있어서 그냥 몰래 보는 친구들은 있어도 비치 못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시면은 거기도 가셔야 되고 배교회도 가셔야 되고 다 가셔야 되지만 교도소에서 저렇게 수감자들이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생각도 못해요. 우리 여기 탁성교사랑 같이 계속 생활했던 캄보디아 우리 졸업생 느티삭이 있어요. 아들이 저번에 여기 물류 한번 왔을 때 같이 왔던 캄보디아 청년 이렇게 졸업생인데 졸업은 이제 14년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캄보디아 1호 교회 1920년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할아버지도 목사, 작은 할아버지도 목사, 삼촌도 목사, 이 친구도 이제 전도사죠.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인데 바로 위에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또 마약을 했어요. 캄보디아는 마약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도소 들락거리고 2년 전에 3년 6개월 형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수감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또 변화가 되냐면 저곳에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저기에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작년 2월에 작년 1월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 하나는 한국에 있고 아들 하나는 교도소에 있고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느티삭이 아빠 지금 교도소에 전화 좀 해가지고 자기 형을 5일간만 집에 좀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5일간 막 집에 갑자기 보내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기도하다가 알았어. 선교사님.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저. 아빠가 선교사님. 예, 저죠. 그러니까 모든 졸업생들이 우리 탁성교사도 알지만 졸업생들, 학생들 다 아빠예요. 현재 학생들까지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학부모들도 학교 찾아오면 아빠라고 합니다. 족보가 좀 흔들리긴 하죠. 다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심지어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도 저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저보다 30살 많은데도 아빠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좀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사님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그래서 주지사는 저하고 한국에 8번 같이 나온 친구예요. 시장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이번에 목사님 가면은 주지사님 집에 저녁 초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이러고 이러는데 그 친구 하나 교도소에 있는데 5일간만 집에 보내줘. 그랬더니 어떤 관계야? 그래서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 하고 10분 만에 전화 왔는데 그러지 말고 친구야. 5일간 집에 보내지 말고 그런 사정이면은 그냥 내가 출소시키라고 그랬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음 날도 아니고 짐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같이 전화로 드리고 아버지 임종을 잘 지키고 아버지가 이제 예쁘게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환송해 드리고 그 아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더 차렸어요. 그때 좋은 일이 생겨요. 지금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안산 살아요. 그런데 그냥 안산 사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아가씨인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안산에 살아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3월에 아들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맞추어 가시는데 그 안에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많았겠죠.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간증하게 하려고 저 같은 허접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고 매월 수천만 원씩 돈이 필요한 곳이고 사역지가 엄청 세트가 크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친구가 우리 탁성교사가 잘 아는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그런 거에 밝아서 네가 한국에서 얼마나 가져갔나 하고 다 모여서 동계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170억 가져갔더래요. 근데 지금 200억도 넘겠죠.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교단에서 어디에서 후원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끊임없이 20만 원, 30만 원 정말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17, 8년을 계속 보낸 분도 계셔요. 그분들이 최고의 후원자예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은 빌려서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년 동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부하게. 왜? 나야, 나 여호와야, 나 너의 아버지야. 이건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야 막 이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야, 나 너의 아버지야.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동자처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이 아니고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뭐뭐처럼이 아니에요. 과거 호렙돈 사건만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막 그 동전으로 다 헌금하기 때문에 쏟아 부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헌금함 돈 넣을 때 쭉 소리 났겠죠. 그죠? 근데 과부는 호렙돈 하나 딸랑 집어넣으면 소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리도 안 났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 들어요? 주님은 들으셔요. 그 작은 소리도 주님은 들으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 듣는다니까. 동전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저 여자는 말이야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린 놈이 다 드렸어. 그럼 우리는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진 거 다 드려야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거를 그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고 얘들아 뭐하고 있냐. 저 여자 당장 저녁 끼니도 없어. 빨리 보살펴 얼른.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마 호렙돈 그 과부 돈 하나 넣은 걸 비유해서 너는 뭐하고 있어? 빨리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이러신 분이 아니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저 여자 지금 저녁 먹을 거리도 없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돈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구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구제 쓰셨는데 그 돈을 거기 쓰시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뭐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 그거야.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모세로 믿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가야만이 믿을 거라는 부자의 말처럼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이미 다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나사로처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수의예요. 수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똑같이 옷을 입고 가도 우리는 수의를 입고 다니고 있어요. 죽음과 관계없이. 이미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어요. 우리는 이 옷 벗는 날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노후 대책 다 세우셨죠? 지금부터는 사후 대책을 세우세요. 노후 대책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 무슨 믿음? 천국 간다는 믿음. 근데 사후 대책은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너 누구냐?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 어서 와.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사후 대책이에요. 근데 그 사후 대책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내가 내 신앙 지키기 급급해가지고 울고 또 내가 바랄 거 많아서 기도하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사후 대책을 세웁시다. 아멘. 정말 필요한 대책은 사후 대책입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근데 왠지 두 사람이 잘 알아들은 것 같아. 아멘.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근데 알아들은 것 같아. 왜 필이 자꾸 저쪽으로 꽂힐까? 아니 정말 큰 일을 낼 친구들 같아. 어마어마한 일을 낼 친구들 같아.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잠깐 두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 믿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물며 해보세요. 하물며 100번 1000번 강조해 주세요. 자신에게. 하물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은 손을 잡고 여기로 왔어요. 빈자리에. 그러면은 이 정도 욕심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내가 지금 김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지 말고 해야지. 이름 쓰세요. 이름 쓰고 저 뒤에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거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기 앉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앉는 역사에 쓸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앉아요 그 자리에. 왜? 작은 호랫돈 하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절대 귀 기울일 수 없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고 멋있고 좋으냐? 내 아버지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물며 우리가 조그만한 식당을 해도 뭐 중국집을 해도 주방장이 누구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면은 우리 아버지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주방장한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장사 망해요. 주방장을 섬겨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 일꾼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인데 얼마나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 이기적인 거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되게 하려고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봐서 섬겨드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달에 강의 간다 그러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비행기 속에서 김밥이랑 사드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비행기 김밥 하나요? 안 팔지만 그 정도 마음이 쓰여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12월 달 또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율이 돼야 되겠죠. 안 되면 내년에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캄보디아에 직접 오시면 참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동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입학식 동영상이 캄보디아의 그 뉴스에 많이 방송돼요. 하창카니 입학식, 마약 교도소 그 섬기는 거 이런 거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방송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 그 이번에 올해 입학식 때도 주지사가 선포해주고 주지사가 예수 믿어요. 시장 때 전도했는데 벌써 2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선교사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면은 대표기도 꼭 합니다. 그 입학식 동영상 한번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방송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Salahចំណុចដឹងទូទៅរបស់អង្គការហាឆាន់ខាំនៃប្រទេសសាធារណរដ្ឋសេរីនិងមហាវិទ្យាល័យគ្រីស្ទៀននៅក្នុងក្រុងសេរីសភ័ណ្ឌត្រូវបានបើកបដិសនការឆ្នាំថ្មីឆ្នាំ2023នាព្រឹកថ្ងៃទី10ខែមករាឆ្នាំ2023ក្រោមអធិបតីភិមឯកឧត្តមអមរិត្រីអភិបាលខេត្តបន្ទាយមានជ័យនៅក្នុងឱកាសនេះផងដែរគណៈអធិបតីបានផ្ដល់នូវអាហារូបករណ៍ដល់និស្សិតនិងបានផ្ដល់លិខិតតែងតាំងដល់លោកសាស្ត្រាចារ្យនិងលិខិតថ្លែងអំណរគុណជូនដល់ឯកឧត្តមអភិបាលខេត្តផងដែរលោកកឹមយងអុកដែលជាប្រធានអង្គការហាឆាន់ខាំនៃប្រទេសកូរ៉េប្រចាំកម្ពុជាបានមានប្រសាសន៍ថាប្រជាជននៃប្រទេសកូរ៉េខាងត្បូងគឺមានមនោសញ្ចេតនាអាណិតស្រឡាញ់ដល់ប្រជាជនកម្ពុជាជាពិសេសគឺវិស័យអប់រំដែលជាវិស័យអាទិភាពដ៏មានសារៈសំខាន់ដើម្បីបង្កើននូវធនធានមនុស្សឲ្យអង្គការហាឆាន់ខាំនឹងបន្តជួយដល់សិស្សានុសិស្សដល់នៅអាហារូបករណ៍ជាបន្តបន្ទាប់និងសង្ឃឹមជឿជាក់ថាបងប្អូនសិស្សានុសិស្សទាំងអស់នឹងខិតខំរៀនសូត្រយកចិត្តទុកដាក់ឧស្សាហ៍ព្យាយាមដើម្បីខ្លាយខ្លួនជាកូនល្អសិស្សល្អប្រជាពលរដ្ឋល្អពីឆ្ងាយអំពីអំពើអបាយមុខផ្សេងៗពិសេសគឺបញ្ហាគ្រឿងញៀនផ្លែនៅក្នុងឱកាសបើកបរិយាសនាការឆ្នាំថ្មីនេះឯកឧត្តមអមរិត្រីអភិបាលខេត្តបន្ទាយមានជ័យបានមានប្រសាសន៍កោតសរសើរនិងអរគុណយ៉ាងជ្រាលជ្រៅចំពោះប្រជាជនកូរ៉េដែលមានចិត្តអាណិតស្រឡាញ់ចំពោះបងប្អូនសិស្សានុសិស្សបានរៀនសូត្រចំណេះដឹងទូទៅបានល្អនាពេលកន្លងមកឯកឧត្តមអភិបាលខេត្តបានបន្តថាចំនួននៃការសិក្សារយៈពេល1ឆ្នាំគឺមានថេរវេលាខ្លីណាស់ដែលយើងទាំងអស់គ្នាជាសិស្សត្រូវតែខិតខំប្រឹងប្រែងប្រមូលផ្ដុំនៅកម្លាំងកាយចិត្តបញ្ញាស្មារតីនិងឆន្ទៈមុខមុតគិតគូរស៊ីជម្រៅបោះជំហានទៅមុខព្រមគ្នាដើម្បីបបផែននៃការអប់រំសម្រាប់ទាំងអស់គ្នាខ្លាចជាទំពាំងស្នងឫស្សីជាសសរទ្រូងដើម្បីទ្រទ្រង់ប្រទេសជាតិត្រូវគិតគូរឲ្យបានច្បាស់ថានៅក្នុងសិភៅជាប្រភពផ្លូវនៃបញ្ញាចុងក្រោយគណៈអធិបតីបានផ្ដល់ជូននៅកាដូអនុស្សាវរីយ៍ដល់ឯកឧត្តមអស់លោកស្រីដែលបានចូលរួម 자, 하창캄은 국제 NGO를 20년 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NGO를 하기 때문에 물류를 가져다가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창캄 뜻이 동네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 머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캄보디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온 거리마다 골목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나라, 학교에서는 성경을 필수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로 파송돼 가지고 음악 선생, 미술 선생 할 수 있도록 음악 책이 없고 음악 시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박자 두 박자도 모르는 나라예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오늘 우리 팀들이 와서 학교에 가서 합창단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음악책 만드는데 편찬위원도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는 곡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제가 듣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음악책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음악책을 만들면 돼요. 어떻게? 곡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가가 아름다운 곡이에요. 아멘. 이 찬송가에 캄보디아 동시만 입히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갈보리 산 위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동시 갈보리 산 위에가 아니라 캄보디아 하늘은 이렇게 부른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음악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음악 시간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배웠는데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음악 목회학과 나온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예요. 그러면은 찬양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음악을 가르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그 학생들 상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음악 시간에 배운 곡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온 거리마다 찬양이 울려 퍼져요, 안 퍼져요? 아멘. 퍼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학교마다 성경을 필수로 가르쳐요? 영어, 한국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주신 게 많아서.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오늘 시간 빨리 가는 이유는 여기 시간 잡아먹는 벌레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니까 청소들 열심히 잘하세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하는데 학교 소개 영상 하나만 방송식 죄송합니다. 거기에 학교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빨리 봐야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다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국기 개양식이 항상 있어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저렇게 예배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지금 그리 아까 보면 화면이네요.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치신 주의 아들과 주가 베풀어 주신 알마여 내가 보니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해가지고 암송한 사람마다 $100씩 장학금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교도소부터 마을 전도까지 학년별로 출발해서 마을 청소까지 저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완전히 사역자들이죠. 학생들이 아니고.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학교에는 작은 병원도 마련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치과 진료부터 해가지고 올 8월 달에도 전라북도 의사협회에서 치과부터 해서 주립병원에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치르신 여기가 대교입니다. 주의 아들과 아주 열악하죠, 환경이. 주가 베풀어 주신 알마여 내가 보니
학교 병원입니다.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빈자가 무엇이건데 여기가 46번째 교회입니다. 헌당 예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목회자 훈련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이 배경에 깔려있는 찬양은 제 음반 2집에 있는 시편 8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찬양 소리가 안 들렸으면은 그냥 멈추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세가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모세예요. 스스로 모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파송되는 모세, 여러분을 모세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호렙산 찬양 한 곡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 너무나 많지만 제가 아팠던 사진 그거 한 번만 보고 할까요? 사진 제가 저 아니었던 모습 사진 한번 딱 4년 됐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송실. 자, 저게 제 얼굴입니다. 4년 전에. 전혀 아니죠? 저 복수찬 배를 보시면은 저걸 당기면은 왼쪽 턱에는 이렇게 큰 혹이 있습니다. 더 당겨 보세요. 더 당기면은 턱에 저기 큰 혹이 보이시죠? 지금은 어때요? 턱선이 생길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때 얼굴을 보면은 70도 넘어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50 좀 넘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15년 전으로 돌려줄게. 히스기야는 15년 연장했지만 난 너를 돌려줄 거야. 그래야 30년 되니까.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이런 더 크게 막 아멘 해주면 좋아요. 아멘. 여러분 것이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잔소리 같지만 슬픔에는 동참하기 쉬워요. 근데 기쁨에는 정말 동참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는 슬픈 곳에 우리 가라 그래요. 상갓집은 꼭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쁜 곳에 가야 돼요. 기뻐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친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상가에 가서 안 우는 사람 없어요. 다 울어요. 왜? 왜 울어요? 친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 엄마 생각해서 울어요. 결국 알고 보면 그래요. 근데 저 장로님이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지금 다시 부자가 됐고 집을 좋은 거 샀대. 이번에 60평 아파트 샀대. 그러면은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샀대? 무슨 일을 해요? 기쁨에 같이 갈 줄 알아요. 기쁜 일에 내가 더 기뻐하면 그 기쁨 내 거 됩니다. 진짜 내 거 돼요. 절대 뭔 일로 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를 함께 즐기세요. 물론 돈 버는 게 돈 벌고 잘 사는 거 축복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돈 버는 건 은사일 뿐이에요. 그걸 쓰는 게 축복이지. 그건 나중에 합시다. 할렐루야. 호렙산 찬양 한 곡 하고 아까 우리 소년이 썼던 마이크나 아니면 아무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럼 난 모세인데 어디서 만난 거야 하나님을? 네, 여기서 만나요. 이 교회가 호렙산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호렙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불꽃 떨기가 다 LED밖에 없는데 불꽃 떨기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 음성은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렙산이고 말씀을 펼치는 순간 불꽃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미랄이 죽으면 생기지만 그때 바로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썩고 죽고 말씀이 성령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빨이 빠지면 정말 슬퍼요. 정말 슬퍼요. 처음에 앞니가 한두 개 빠지니까 발음이 다 서요. 나벼위 우슈슈 다 서요. 다 빠지잖아요. 낙엽이 우유유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물며 해보세요. 하물며.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바로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해야죠. 아니 앵콜은 다음에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주셨냐면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정말 50 넘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50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소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만으로 68세예요. 55년생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주셨어요. 소리를. 갑상선 암으로 출발한 병자였는데 소리가 헉헉밖에 안 나왔는데 주신 거예요. 주님 마음 왜 모르시나 주님 마음 왜 모르시나 주님만 합시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